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인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가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등장하죠. 우리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한 네 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 정치 체제의 변동들이 있죠.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어떤 공수처라든지 이런 정치 체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무엘 혹은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활동,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재반 과정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로 만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을 통한 구원받기라고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제목을 붙인 적이 있는데, 타락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핵심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왕국 건설이고 중심 단어는 기도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처음 인물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16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장들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걸 잘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은 사무엘의 출생이지요.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두 번째는 사무엘의 성장이기도 하고 또 한나의 감사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주였죠. 한나의 기도가 우리 세번문 말씀의 주제였는데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자, 세 번째 3장에는 사무엘의 이제 사명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4장은 이제 그 엘리의 죽음이죠. 그 전에 이제 법궤를 뺏기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데 4장 10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도 죽죠.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5장에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넘어집니다.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신인데 5장 4절 말씀이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곤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이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법궤가 이제 돌아올 때인데 6장에 보면은 이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독종 재앙이 점점 심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책을 의논합니다. 결국 이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속건 제물과 법궤를 실려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고 7장에는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하게 되죠. 미스바 성회라고 되어 있는데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경고하는 거죠.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8장 1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장에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울 사람 사울을 만나는 거죠.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입니다.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봤을 때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할 뻔했었죠. 민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 간신히 이제 보존되었던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바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에는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 다음 사무엘의 고별사가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하고 12절에 사무엘이 할 말이 쭉 나옵니다. 12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에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제 고별사죠. 그리고 사울과 이제 결별을 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죠.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말렉의 살찐 가축들을 남겼다가 사무엘에게 엄중한 심판 선고를 듣습니다. 8절이죠.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결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되었고 이제 16장에는 그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16장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라마 나옅 사건인데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살해 명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나날이 다윗의 인기는 치솟았고 한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국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미갈이 이제 도와줘서 살리게 되었는데 요 사건이죠. 일단은 이걸 라마 나옅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죠. 이 도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18절이 나오는데, 나요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마 나요시죠. 자, 그 다음 25장에는 드디어 사무엘이 죽게 되는 거죠.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렇게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았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등장은 9장부터 나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장이죠.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사울입니다. 10장 1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사울의 첫 승리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는 말은 다 죽였다는 말이죠. 다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늦게 왔을 때 그렇게 되죠. 블레셋이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쟁 공포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이 더디자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굳건한 신앙과 용맹을 지닌 자였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어리석은 저주의 맹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고통에 처하게 되었고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모였지만 백성들의 탄원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죠.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14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 이제 맹세했던 그런 실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6장에는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6장이죠. 16장 14절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죠.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 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결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의 이야기죠.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그리고 악령에 시달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3번, 4번, 5번. 여기 보니까 18장, 19장, 20장, 21장, 23장. 5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2번 사울을 살려주었네. 그죠? 19장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도와줍니다.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스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와줍니다.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21장입니다. 이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줍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죠. 그래서 사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게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한번 또 언급을 하시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도와줬고 이제 23장에는 이제 그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이제 도망했던 이제 내용입니다. 23장 15절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신광야 수풀에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엔게디 굴에서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4장에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죠. 5번 걸쳐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말씀은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그 죽이려고 이제 했을 때 뭡니까? 다윗이 이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26장이지요.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이 이제 마침내 죽게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요.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세 부자와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죠. 참 사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고려의 태조 왕건하고 그 이전에 이제 궁예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를 세웠던 왕건의 정권의 기반을 만들었던 인물이 궁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궁예 이후에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되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궁예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궁예도 뭐 관심법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이제 뭡니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뭐 그 왕건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죠. 두 번이나 이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예와 왕건의 이야기가 우리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 나오죠.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다윗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할 때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이겨버리죠.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이제 지키지요. 1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나 뭡니까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참 다윗이 사울에게는 애증의 관계지요.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는 자기 생명 같은 관계고, 이렇게 동성간에도 사랑을 받았고, 이성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참 다윗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사랑받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준 미갈이죠.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리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의지하고 나중에 다윗과 사무엘이 18절에 보면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되었다. 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요나단과 이제 언약을 합니다.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리.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이죠. 요나단과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의 살해 의지를 확인한 후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드로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연극을 하면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노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2장 9절이죠.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하고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 도에게의 밀고를 통해서 뭡니까? 이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는 거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대학살 소식을 이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참 사울이 참 막판에는 참 너무 이제 악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3장은 또 다윗이 이제 엔게디 요새로 이제 도망가는 건데 우리 여기 보니까 셀라 하마누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23장 15절을 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뭐 여러 군데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다윗 쪽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였더라. 그 이름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 29절에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리라. 그래서 이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엔게디 요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4장에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죠. 24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곳에 이제 굴이 있어서 다윗이 이제 용변을 보러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고 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보호로 재산을 지킨 나발에게 다윗이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악당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거절당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크게 분노했지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 이 나발 일족을 쳐 죽이는 것을 단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데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더라. 근데 아비가일은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먹을 것과 뭡니까? 이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떡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다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이죠. 오나 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그들을 이제 치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죽는 장면이 38절에 나오네, 그죠? 아침에 37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볼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말이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을 아비가일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몸과 같이 돌과 같이 이제 굳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6장에 다윗이 또 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9절 그래서 이제 죽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죠. 도망 생활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마저도 극도로 지친 나머지 유대 땅에서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다윗은 자기 조직과 사병 조직을 이끌고 블레셋 왕의 땅, 블레셋의 가드 왕의 땅,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게 됩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용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8장은 우리가 빠졌다, 그죠? 여기에도 보면 28장이 빠졌는데 사울 이야기할 때 28장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자,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엔돌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한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나 아무런 계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간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의 무당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1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의 이제 영혼을 이제 불러 오죠.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사무엘의 유령이 영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제 최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긴 하죠. 우리 여기 말씀나무에는 28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돌의 무당이 뭘 하느냐면은 24절이죠.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참 요 구절을 가지고 엔돌 무당과 사울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내일 자기가 죽잖아, 그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 예언을 이제 아는 이 엔돌의 무당이 사울 왕 앞에 먹을 것을 내어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갔다.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참 여인의 마음도 무당 여인이었긴 했지만 그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사울이 그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날 밤 이제 운명의 날을 향해서 떠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해상을 해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을 다시 보자. 우리가 이제 다윗 왕조 전통을 통해서 다윗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래서 이제 사울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다윗 왕의 정당성 아니겠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이전 이제 정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명분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인조 반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종 반정도 그렇고 연산군이나 그 다음에 강해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야만이 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조라든지 그들 정권의 명분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짠한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 이 엔돌의 무당이 지어준
바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견제를 받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정치 망명 중이었던 이 다윗에게 아기스를 도와 이스라엘과 전투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블레셋의 방백들로 다윗을 이렇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견제받게 만드는 거죠.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도 나가죠.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3절 마지막 절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카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뭡니까? 동족과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됐죠. 만약에 이때 아기스와 블레셋이 다윗을 선봉으로 내세웠다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선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이스라엘 군대를 쳤다 하면은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0절에 다윗이 이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침입해 가지고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이제 처자식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대항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곧장 아말렉을 추격해 가지고 그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30장 18절이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세 인물이 사무엘상의 주제라는 것,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까지 하기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핵심만 읽어도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정리하자면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의 도망 생활과 용병 생활, 뭐 이런 다윗의 이제 어려운 시절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전성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가지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의 주제들을 잘 명심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스리시는 거고 죄악은 반드시 처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춥고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참으로 혼돈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8일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또한 그때까지도 참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년 1월까지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되오니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